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계명 제10계명.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로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다루게 되는데 10가지 한번 십계명을 간단히 이제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제4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제6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제9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소유는 뭐든지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의좋은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금덩어리 2개를 주웠습니다. 형제가 다정하게 하나씩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형제가 나루터에 도착을 해서 배를 타고 강 한 복판에 이르렀을 때인데, 갑자기 동생이 금덩어리를 강물에 펄쩍 던져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형이 왜 그러느냐고 이유를 물으니까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이 없었더라면 이 2개의 금덩어리가 내 것이 됐을 텐데, 이런 나쁜 생각이 제 속에 있어서 그렇게 했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형도 동생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심전심이었는지 자기도 금덩어리를 강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에 금덩어리를 던졌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투금탄. 우리가 한탄강 할 때 탄자 쓰잖아요. 던질 투자, 세금자, 강에다가 금을 던졌다. 근데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고려말 이존연과 또 이영년이란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 형제는 금보기를 돌보듯 하고 형제 우애를 금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에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지고 형제 우애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동생 생각에 형이 없었다면 이 금덩어리 2개가 내 것이 됐을 텐데, 이 얘기는 형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욕심을 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많은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제10계명은 남의 것은 그것이 뭐든지 절대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탐심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 계명은 무소유 혹은 금욕적인 삶을 실천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금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무소유의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 탐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라해서 하마드. 이 하마드란 말은 갈망하다, 열망하다, 몹시 바라다, 사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탐심은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집이라는 히브리어가 따로 얘기하면 베트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 베들레헴 할 때 거기 베트가 쓰였어요.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그 다음에 베델 그래요. 베델, 이거는 베트와 엘이 합쳐진 말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 베트라는 말은 이웃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의미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하우스,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집 안에 들어있는 모든 소유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오늘 십계명에는 이웃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의 5가지 범주가 쭉 나오고 있어요. 아내, 첫 번째가 아내, 남종, 여종 혹은 소, 나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웃에 속한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탐심을 계속 유지하면 마침내 그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이웃의 아내를 계속 탐하면 어떻게 돼요?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또 이웃의 종과 가축을 탐하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로 발전합니다. 이웃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남을 죽이는 살인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탐심이 죄를 만들고 죄가 작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다 보면 점점 큰 죄도 짓게 되고 결국은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격언 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큰아들은 외출하고 집에 어머니와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서 그 어머니, 딸이 미처 나오지 못해서 화를 당했어요. 근데 공부하러 갔던 아들 같은데 17세 어린 아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간절히 호소를 했어요. 근데 조사를 하면서 실체가 밝혀졌는데 큰아들이 보험금 3억을 타내려고 동네 후배를 시켜가지고 자기 집에 전속살해 방화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만 있나요? 우리 사회에 보면 보험금 타려고 아내를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길에서 차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기도 하고 참 이런 모습들 보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탐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없지만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다 거기 채워주셨어요. 근데 굳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그랬을까? 탐심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탐스럽다는 말이 나오죠. 탐스럽기도 한 그랬어요. 탐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 이상의 것에 욕심을 냈어요. 결국 죄를 짓고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하나님과 세퍼레이션, 분리됐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수고가 시작됐고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돼? 죽는다 그랬어요. 마귀의 욕을 받고 어떻게 죽을까 한다 이렇게 바꿔요. 또 마귀는 뭐라고 욕해요? 그거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고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넘어간 거죠. 자, 두 번째는 아간이라는 인물인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6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함께 소리를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가 여리고성 그 무너진 곳에 성지순례를 가면 우리 지난번에도 가봤지만은 뭐 고고학으로 다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졌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전쟁에서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 무너뜨리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성의 모든 사람은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은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근데 여리고 성 옆에 작은 아이성을 그 다음에 정벌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좀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왜? 큰 성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거든요. 그 옆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쯤이야 하고서 교만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패전의 원인이 무언지를 막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일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누군가 제비뽑기를 해서 찾아냈는데 아간이라는 인물이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탐욕으로 인해서 외투 한 벌과 금가운을 몰래 숨겨서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그의 일가족과 짐승들이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맞아서 다 죽게 되고 화형을 당하는 벌을 당했어요. 우리가 찬송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부르지만 아골골짜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합이라는 인물,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북쪽 이스르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갈멜산의 그 지중해 쪽에 갈멜산이 있고 동쪽으로 이렇게 평원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이스라엘 평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그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 근처에 있으니까 아합 왕이 거기에다가 채소밭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왕의 신분이지만은 나봇에게 가서 제안을 했어요.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다른 대토로 더 좋은 자리를 밭을 주겠다. 네가 현금을 원하면 돈으로 계산해 주겠다 그랬어요. 나봇은 위치로 볼 때 이사갈 지파 지역이거든요. 그 위에 이사갈 지파는 그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땅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좀 변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봇이 좋은 기회를 만난 거죠. 왕이 좋은 땅을 대토로 준다 그랬으니 좋은 기회일 수가 있잖아요. 왕에게 또 자신의 땅을 팔고 현금을 받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나봇은 그 포도원이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왕에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 한날에 왕인 아합이 들어 누워요. 밥도 안 먹고 고민하면서 밭을 못 사게 됐다고 해서. 근데 이것을 본 그의 아내, 악한 아내죠. 왕비 이세벨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 내가 그 밭을 소유하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마을에 내려가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사가지고 나봇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고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이 들었다고 증언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도 모독하고 왕도 모독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왕에게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포도원이 아합 왕의 소유가 됐지만 얼마나 악해요. 누가 봐도 악하죠. 합법적으로 감쪽같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죠. 결국 아합 왕과 이세벨은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탐심의 결과는 이렇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얘기하면 신약시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약시대 초대교회 나눔 상황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막 가져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은혜가 넘치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걸 필요를 따라 나눠주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아나니아 부부도 동참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나니아가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주는데 많은 돈은 감추고 일부를 갖다 드리면서 이게 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였어요. 결국은 좀 가혹한 것 같지만은 아마 초대교회 역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죽음을 당해요, 그거로. 그래서 장사 지내러 가는데 뒤이어서 아내가 그것도 모르고 들어오다가
이게 너희 소유고 판 전부 그 값을 드린 것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또 거짓말을 해서 부인도 죽어서 두 부부가 죽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가 뭘까? 1차적인 문제는 일단 탐심과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다른 사람처럼 헌금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나니까 막상 다 드리기가 아까워서 일부만을 드리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는 시기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게 분명하죠. 우리 구브로 태생 요셉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죠.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한테 드리면서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마음, 그 참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까진 좋았어요. 아마 시기심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막상 밭을 팔아서 돈을 현금으로 쥐고 나니까 욕심이, 탐심이 앞서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성령을 속이게 됐어요.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마음이에요. 아나니아 부부는 탐심 때문에 베드로 앞에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어요. 물질의 신을 한번 따라서 맘몬, 스펠러 MAM, 이거를 영어 스펠을 치면 사전에서 뭐가 나와요? 물질의 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물질의 신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단편소설 쓴 것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소설의 주인공이 파옴이라는 인물인데 땅이 많다면 악마가 나타난다 해도 겁날 게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얘기를 악마가 들었어요. 그래서 악마가 주인공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싶은 만큼 땅을 갖는데 네가 이제 여기서 떠나가지고 아침부터 네가 걷는,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밟고 돌아오면 그것은 네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악마가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고 파옴이 떠납니다. 여러분, 걷고 걸어도 조금만 더 걸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된다는데 어떻게 욕심을 부리잖아요. 계속 걷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결국은 약속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못 돌아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지쳐서. 이 단편소설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바로 그 주인공이 마지막 차지하게 된 땅은 결국 자신의 죽은 몸이 겨우 들어갈 2평, 3평 정도의 땅밖에 없었다, 이런 겁니다. 인간의 탐심에는 여전히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부자 록펠러에게 어떤 신문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현재 소유하는 모든 재산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지요. 그럴 수 없지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소유하시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바로 조금만 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록펠러를 예를 들었지만 록펠러는 좋은 분이에요. 시카고에 그의 어머니 기념교회 가서 앉아서 둘러봤지만은 이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록펠러가 많은 돈으로 선교하고 교회를 짓고 큰 일을 많이 했고, 지금도 그 뉴욕, 그죠? 마나탄인가 거기 모든 시민들의 물세를 이 록펠러 재단에서 대주니까 오랫동안요. 이게 대단한 인물이지만 이런 돈이 많은 인물도 뭐라 그랬어요? 조금만 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탐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좀 넣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비교하지 말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참 이렇게 좀 하위권에 속해요.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순위 매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1부 때도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다 시험 봤잖아요. 월말고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한 학년이 600명인데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순서대로 전부 복도에다 벽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능도 1등부터 끝까지 그 많은 애들을 순서대로 그렇게 해놓잖아요. 우리나라는 순서를 되게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이기는 거 많이 좋아합니다. 일본이랑 축구하면 아주 기를 쓰고 우리가 이겨야 돼. 가위바위보 해도 어떻게 해요? 이겨야 돼. 스마트폰을 사도 젊은 사람들은 누구께 비싼지 어떤 기능이 더 좋은지 늘 비교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또 남의 떡이 어떻게 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참하고 불행한 이유는 뭐냐? 바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소유하면 좋겠다. 그러면 여한이 없겠다. 이런 소원을 가진 한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노력을 해서 열심히 살아서 30평짜리 아파트를 드디어 장만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집에서 여고 동기 모임을 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천당 아래 분당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 거실 사이즈가 자기 집보다 커. 벽도 대리석, 바닥도 대리석, 다 대리석에 방마다 화장실이 다 있어요. 갑자기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았는데 비교하는 순간 자기 집은 집이 아니야. 속된 말로 돼지우리 같은 거예요. 갑자기 비참해지고 살고 싶지 않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항상 남의 집과 내 집,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비교해서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비교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남의 남편과 내 남편 비교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아내, 남의 아내 자꾸 비교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집과 남의 집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남의 자식과 내 자식도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다 거기서 거기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집이 그 집이고 그 자식이 그 자식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것들도 별것 아니고 다 사라지거나 썩을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세요. 비행기 타고 높이 비행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저 밑에 있는 집들은 다 뭐 같아요? 성냥갑 같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다. 내 자식이 최고다. 내 집이 최고다. 내 교회가 최고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혹 우리가 지금 아주 절대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한 5%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요. 모든 가전제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요새는 어떻게 쓸만한데도 낡아서 오래됐다고 바꾸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 비교해가지고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서 자족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고 모든 일에 자족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부정적인 말이죠. 이걸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모든 일에 자족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말했어요. 우리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탐심 때문에 자족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믿음 생활하면서 점차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또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뭐라 해요? 공술에 공수고 그래요. 빌공자 써서 손수자 올레자 써서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도 공수고 빌공자, 손수자, 갈거자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우리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쭉 1시간 정도 다루는 거를 쭉 끝까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알렉산더 대왕사라는 책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 읽어보기도 했지만은 이 알렉산더 대왕은 마게도니아 필리푸스 2세의 아들이에요. 그리스 반도를 통일하고 천하를 통일하려고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계속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한 13년 동안은 정신없이 정복 전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바사죠, 페르시아 왕도 이제 도망을 가서 나중에 죽게 되고, 심지어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탄자 들어간 나라 몇 나라도 침범을 했더라고요. 뭐 가는 곳마다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화의 장군 중에는 전쟁도 좋지만 고향을 떠나온 지 이게 10년도 넘었는데 언제 돌아갈지 모르고 대왕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불만을 얘기하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친한 친구이자 장군도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3살에 요절을 하죠. 병에 걸려서 13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이 천하의 알렉산더도 자신이 차지한 그 세상의 모든 재산을 무덤 속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자 측근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놓으라 그랬어요. 이상한 유언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어리둥절합니다. 그때 대왕이 조용히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차지한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나누라. 탐심의 반대는 나눔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탐심이 없어져요. 미움의 반대가 사랑이지요. 우리가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단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하면 저절로 없어지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찾아온 탐심을 없애는 방법은 내가 가진 거, 내가 누리는 거, 내 시간, 내 은사, 내 물질, 내 재능, 건강, 명예, 이거 어려운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을 때 섬기면 우리 안에 탐심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어제 이제 좀 내일부터 휴가를 좀 한 주 동안 보내려니까 목양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요. 공간에다가 다 어디다 둘 데가 없으니까. 근데 또 매일매일 저는 일주일에 몇 편의 설교 준비하다 보니 거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아마 오래전에 CBS 지사장님이 가져왔는지 뭐 책자하고 저 집사람이 버리려고 보니까는 거기 무슨 고급 케이크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지만 상한 것 같지는 않지만 기간이 꽤 지났어요. 갑자기 제가 그걸 받았다는 기억 자체도 없는데 제가 그걸 받는 즉시 좀 누구한테 주었으면 누구라도 맛있게 먹을 건데 그거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을 그랬어요. 여보, 아무도 모르게 버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가 먹을 수 없으면 누구라도 주면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우리 잠언 21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탐심은요, 나눔으로서 극복이 돼요. 잠언 기자는 그것이 의인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시골에 있는 분들은 마음이 넉넉하잖아요. 뭘 수확을 하게 되면 나눠 먹잖아요. 저도 보면 우리 교인들이 누구신지도 밝히지도 않고 문고리에다 옥수수도 걸어놓고 야채도 걸어놓고 그래요. 참 그거 너무 감사하죠. 또 우리 교회 보면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남에게 나누는 분이 되게 많아요. 나누면 어떻게 서로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 자, 탐심은 나눔으로 극복되는데 잠언 기자는 그것이 의인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의인이에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의인됨을 증명하는 게 뭐냐? 나누는 삶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얼마나 나누며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는 이런 말을 자주 강조했어요. 우리가 인생의 최후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았느냐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었느냐 나누었느냐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그날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결산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것을 할 수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10계명은 온갖 탐욕, 탐심을 부채질하는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부채질하는 욕망을 부채질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탐심을 자극하는 물건과 물질을 놓고 우리가 객관적인 균형 감각을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시대예요. 많은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영생 얻기를 포기한 채 근심 어린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신앙의 기본 원리를 분명하게 세우는 한편 우리에게 넉넉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섬김의 정신을 터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정확하게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탐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는 이유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해요? 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해요?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내게 주어진 소명 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중함. 내 소유가 소중하다 그러면 남의 소유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소중하듯이 남의 인생도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어쨌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탐심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 소유의 소중함, 남의 소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내 소유가 소중하면 남의 소유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나누는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